우린 다급한 마음에 차에 오르자마자 마구 버튼을 누릅니다.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서 차야 시원해져라 합니다. 라디오 버튼을 막 누르면서 음악은 들려라 하죠. 내비게이션 버튼 누르면서 길은 보여라, 지도는 나와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동 버튼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매번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시작할 때에 어떤 버튼을 많이 누르시나요? 하루 종일 버튼을 누르실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핸드폰 어플 그리고 알람 버튼을 마구 누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머신 버튼을 또 누르실 테고요. 또 우리는 엘리베이터,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 번 누르지 않아요. 계속 닫힘, 열림 많이 누를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컴퓨터 자판을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 없는 버튼을 누르지만 이 학계에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 다 어차피 공회전이다.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을 거다. 먼저 하나님 버튼부터 눌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것으로 듣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도 시작 버튼이 있다. 첫 번째로 이 스타트 버튼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시작 버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뭐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속상하심이 느껴지세요? 선지서를 보면 가끔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찾으세요? 이 백성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그러나 가끔 속상하시면 이 백성이라고 거리두기를 하세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쁠 때에는 내 새끼 하다가도 우리 속상하면 곧바로 저놈의 새끼 합니다. 이놈 새끼가 저놈 새끼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속상하시면 거리를 이렇게 두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 이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실은 포로기의 긴 세월들을 마치고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유다 땅을 다시 꿈에 그리던 땅을 밟았어요.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소수가 올라온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성전 짓기였습니다. 무너진 성전 우리가 먼저 가서 세우자. 이게 사명이었어요.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런저런 핑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때가 안 됐어. 미루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계속 미룰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의 판벽한 집 그거 세우고 거기서 사는 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거 그거 가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루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그들 안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동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십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제가 1등이셨습니다. 기도하면 늘 먼저 다가오시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나를 1등으로 여기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1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죠. 그런데 끝나자마자 우리 학생들을 역에 바래다 줘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길게 줄을 섰어요, 차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가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나요?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타임 주례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상문들이 막 열려요. 비상문들이 열립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살면서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봤어요. VIP를.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주례에도 그렇게 신경 써주는데 신랑이 늦으면 아마 전체 예식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음식이 준비되고 많은 조명이 준비돼도 성도님들, 그 식의 주인공이 와야 그 식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에 오늘도 예배하고 주여라고 부르짖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신지,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먼저 찾아질 때, 우리 인생 속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열심히 살아봐라. 하나님부터 찾지 않은 그 인생들 아무리 먹어도 흡족하지 않을 거고 아무리 벌어봐도 그거 구멍 뚫린 전대에다 넣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걸 듣는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 놀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거 미루고선 최선을 다해 먹어봐도요, 맛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차려도 건강이 한번 딱 건드려지면 모든 것 다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우리가 사서 그 안에 들어가도 가족관계 한번 깨어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가장 초라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아라. 그럴 때 네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성도님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신앙 운동들이 되게 많은 것 같죠?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찾기예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예수 동행 세미나가 뭡니까? 그거 되게 쉽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예수님부터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부르고 시작하면 그 하루는 똑같이 분주한 것 같아도 모든 게 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90년대에 너무 유명했던 WWJD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고민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 앞서서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의미 있게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전도단이 뭡니까? 그 모토가 뭔지 아세요? 그를 알고 그를 전하자예요. 수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먼저 주님과 친밀하기입니다. 그거 훈련들 하잖아요. 다시 말해 성도님들, 하루의 시작 하나님부터 찾는 겁니다. 모든 선택 하나님부터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복잡한 관계 앞에서 주님과 먼저 친밀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정렬이 시작돼요. 중심 있는 팽이처럼 바쁘고 또 바빠도 우리 삶은 평안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삶은 무성한 잎사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스타트 하셨으면 또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엔진을 점검하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 행동을 살피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심레바뱀이라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마음을 제대로 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놔라. 아무리 하나님 찾잖아요? 그때는 뜨겁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그 시동도 곧바로 또 꺼질 겁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게을러요. 공부 안 해요. 잘 모르시는 겁니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사랑하지 않을 뿐입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게으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의 폭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한다, 그게 게으른가요? 게으르진 않죠. 왜냐하면 공부만 미루는 겁니다. 게임은 되게 성실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게을러요. 안 하실걸요? 밤에 드라마는 굉장히 성실하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씻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구 씻기 시작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바빠지기 시작하죠. 우리 장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년 때에는 게을렀을지라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아이를 사랑하면 밤낮 계속 잠을 설쳐가면서 분유를 타고 이유식을 만들고 누구보다 부지런해집니다. 사랑이 생겼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70대 중반, 꽤 나이가 이제 좀 드셨는데 중요한 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젊었을 때부터 이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루에 담배 한 갑씩은 꼭 피신답니다. 항상 담배 한 갑을 성실하게 피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건강에 문제가 오든 누구 말을 안 들으시는데 갑자기 담배를 끊으시고 등산도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경로당에서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난 담배 피는 여자 싫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끊지 뭐.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따라 산을 오르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님들 왜 이 부분이 게으를까? 그것은 그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변할까? 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를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되게 성실했습니다. 추수하고 곡식 창고 만들어서 지어서 거기다 넣고 이런저런 계획표 세우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 이유는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고 부유하고 게으른 이유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의 사랑이 더 많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내가 무엇에 성실한지를 보시면 참 좋습니다.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선한 도전도 이렇게 아멘 하는 말씀에도 또 쉽게 시동도 꺼질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도 구하십시오. 구하면 또 주신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은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도 가득할 겁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을 이렇게 저녁에 준비하다가 막 분주하거든요. 토요일 저녁은 더 분주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여러 사역들이 또 많아서 그랬는지 어저께 밤에는 이렇게 사역 준비하는데 약간 과부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두통이 이렇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말씀 한 구절을 그냥 펴서 묵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어떤 거냐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데 그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너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그런데 네가 먼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많은 사역을 구하는 게 아니다. 단 하나 나를 향한 사랑을 구한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사명도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턴이라는 영화의 명대사를 보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든 70대 이 벤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뒤늦게 또 이 젊은 여성 CEO 줄스라는 이 CEO의 인턴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때에 왜 지원하는지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CEO의 멘토가 되죠. 너무 명언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가들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은퇴할 때는 그들 안에 음악이 사라질 때입니다. 제 안에는 아직 음악이 남아있다고 장담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음악가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음악이 사라지면 그때가 은퇴인 거죠. 저는 사명자도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저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사명자 아닙니까? 물론 제 사명은 그 중에서도 목회이죠.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목회자로서는 은퇴할 때가 오겠죠. 그렇지만 사명이 은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는 또 그 있는 자리에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도 사명자도 사실 은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그때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또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빠른 인생, 우리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의미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꺼지지 않는 이 선한 길에 우리 미루지 않는 우리 시동 꺼지지 않는 신앙 되기 위해서 항상 내면의 엔진을 점검하시기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스타트 했으면 체크하시고 이제 고 하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준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유다 백성들이 놀랬을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한마디에 12절 보면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영광을 얻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계속 미루었던 큰 핑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린 가진 게 없다 였습니다. 사실 과거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아시죠? 금은 보화로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지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초토화됐습니다.
자신들은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금은보화를 원하니? 내가 언제 레바논 백향목을 원하냐? 나는 없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난 너희에게 사랑을, 지금 그 믿음을 원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할 수는 없어도 너희들이 지금 뒷산에 올라가 잡목을 구할 수는 있다. 너희가 금은보화는 없어도 뒷동산에 올라가 돌과 바위는 구해올 수 있다. 그것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나는 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놀랬고, 그래서 성전이 24일 만에, 16년 멈춰있던 것이 24일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예전과 바라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영광이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세상 영광 가득한 그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영광이 더 컸습니다. 이유는요. 올해 때가 지나 하나님의 때, 바로 영광의 주님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르시거든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찾고 주의 사랑 구하면 항상 주님은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하세요. 작고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텐데 하다 보면 그 작은 순종이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바로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모세에게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를, 베드로에게는 그물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70년도였죠. 이제 미국에 참 골칫거리가 뭐였냐면 청년들 그 히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그들이 사실 왜 히피족이 되었나요? 그 미국 사회에 당시에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전운동,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평화, 사랑, 이것을 주창하면서 이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왔죠. 그게 히피 문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피 문화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 좋은 문화는 오래 가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꿈을 잃어버리고 마약을 하는 문화, 방탕한 문화, 음란한 문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 다들 그렇게 혀만 차고 있을 때 그때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일어서셨죠.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데 그 머리 길고 맨발로 흙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가요, 갈보리 채플에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성도들도 중직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들 내보내야 합니다. 교회 카페트가 더러워져요. 그랬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품어주기 시작하는데,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배운 지식이 있나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게 있었죠. 그들이 모여서 평소에 하던 거, 그게 뭐였습니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크리스천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 유명한 마라나타 뮤직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시는 대부분의 복음성가가 바로 그 마라나타 뮤직의 노래들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부르던 그 절망의 노래, 그 코드, 그 멜로디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자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작은 불꽃 하나가 주옥 같은 복음성가가 거기서 가사가 복음이 되어서 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론 그 노래는 히피족이 만든 건 아닌데 그 마라나타 뮤직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히피족들이 참 사랑하는 노래가 되어 오랫동안 불려졌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주님을 찾는 것.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앞서 말씀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너희 염려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너희 삶을 또한 아름답게 이끄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 안에 날마다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에 머물지 못했던 수많은 그 기쁨이, 할렐루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린 주한이가 저를 이제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담 삼아 아이고 우리 주한이 빨리 커서 목사님이 주례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랬더니 막 옆에서 우리 에스라 집사님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그때까지 살아 계시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내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평생 살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결혼식 마치고 장례식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기도를, 언제까지 그 순종을, 언제까지 그 용서를, 언제까지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준비된 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작은 말씀부터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럴 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내 주변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됨을 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오랫동안 선한 마음을 16년간 미루고 계셨더라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한 걸음을 걸어 보십시오. 16년의 절망도 그 공회전도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도 다시 기쁨은 시작되고 바로 오늘의 말씀 24일의 기쁨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이 새로운 한 주간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